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약 2,500개의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종교 가운데서 믿음을 강조하는 유일한 종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모든 수도적 종교인 타종교들은 행위로 거룩해진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생활 영성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만 거룩해져서 천국에 간다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이 있고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은 말뿐입니다만은 실제적이고 연단받은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권세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 연단받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세 있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대환란의 승리 조건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 증거하고 있어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어떤 사람이 특수 강도의 제목으로 10년형을 언도받고 수감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는 강제 이혼당합니다. 그리고 부인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재혼을 했습니다. 고향 집에는 병드신 홀어머니가 어린 자식들을 근근히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믿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배신당했다는 증오심과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결국 감옥을 탈출해서 지나가는 기차에 타게 됩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죄수복을 입은 이 남자를 보던 기차 안의 사람들은 힐끔힐끔 쳐다보며 슬슬 피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객실에서 나와 기차 연결 부위에 화장실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화장실에 급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문이 삐끔 열리면서 그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아저씨 죄송하지만 문 밖에서 저 좀 지켜주시겠어요? 문고리가 고장났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 험상궂은 탈주범인 이 남자는 마치 대통령 경호원이라도 된 듯이 그 아가씨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개미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를 믿어준 그 여인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지키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를 믿어준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남자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즉시 기차에서 내려 교도소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대통령 특사로 출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믿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어디에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본문 말씀에는 로마의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지금으로 하자면 중대장 정도의 높은 직급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장교인 이 백부장이 식민지의 시골 청년인 예수님에게 친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즉시 찾아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서 낫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먼 말치에서 이런 기적의 현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 하인의 몸에 손만 댄다면 기적을 일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백부장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큰 부자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곁에 와서 나를 돕는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언제나 우리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부분은 무엇이 없어요? 빽이 없어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백부장은 빽이 없고 힘없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집에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발을 잡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님,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상당히 교만하고 당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반응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인 내 믿음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보다 훨씬 좋구나 라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만 구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 것을 탄식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가겠지만 선민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선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천국 간다는 당시의 율법적인 사관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어요. 천국을 여는, 행복을 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익히는 성경책도 선민도 교회의 당도 성직도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것입니다. 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즉시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나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백부장의 그 살아있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이 많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체험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직 믿음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해결책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십시오.
마음에 쓴 뿌리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병드는 거예요.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긍정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쓴 뿌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으로 만듭니다. 이 쓴 뿌리는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기억들입니다. 정신적인 트라우마죠. 이 안 좋은 기억들이 뭉쳐서 결국 내 안에서 부정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과거의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 무의식의 창고 속에 쌓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거대한 공룡이 돼서 우리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그 쓴뿌리는 지금 캐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캐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오진 마을에 아주 깨끗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이 우물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 구토설사를 하며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나와서 정밀조사를 해보니까 물이 솟구쳐 나오는 돌틈에 익사한 아기 돼지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썩어가는 돼지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제거하니까 우물물은 전처럼 맑고 깨끗한 생명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썩은 돼지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쓴 뿌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을 읽어도 좋은 설교를 들어도 많이 배우고 심지어 성직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 심령 중심의 바위틈에 끼어 썩어가는 돼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쓴뿌리를 캐내지 않는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 살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큰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이 쓴뿌리는 여러분이 나이 든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배운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면 없어질까요? 결혼하면 없어질까요? 자식 낳으면 없어질까요? 내 사업에 성공하면 없어질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간다고, 원하는 사람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40일 금식을 한다고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통해자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소리를 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힘찬 선포가 곧 법이 되고 능력이 돼서 효력을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찌 우리 생애에 우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일상 전부는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필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때 모든 환경과 사람들은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선물이야. 이렇게 선포하셔야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아질 때 성령님은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가난이나 무능력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독이 묻은 화살과 같아서 우리 삶을 마비시키고 엄청난 통증을 주며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내겐 도무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성공에 아무런 조건도 없단 말이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어.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부정적인 말은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크게 혼란케 하고 파괴시킬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거대한 덩치 아낙 족속들이 성을 굳게 싸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참으로 현실적이고도 과학적인 보고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현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라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그 현실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거대한 태산이 아닌 그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보면서 성공적인 미래를 보면서 담대히 승리를, 성공을, 축복을 소리 높여 선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어. 나는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입을 거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르고 있어. 나는 무엇을 하든지 크게 성공할 거야. 상상할 수 없는 멋진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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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맙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맙시다. 현실 자체를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그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선포된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굳게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해요. 기다려야 해요. 쓴뿌리를 제거한다고 축복을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의 기름진 토양을 준비하고 씨를 뿌린 것뿐입니다. 성공의 열매를 딸 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기다림이란 건 힘든 거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릴 때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기다림 없이 멋진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184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찰리라는 청년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금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산을 파도 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산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산을 인수받은 사람이 거기서 1m만 더 파니까 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m만 더 파니까 1m. 이 사실을 전해들은 청년은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m의 철학입니다. 즉, 좀 더 기다리며 인내할 때 성공한다는 기다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는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고객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결국 보험을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1m의 철학, 인내의 철학으로 결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m의 신앙 철학, 1m의 사업 철학, 1m의 선교 철학, 1m의 신앙 철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여러분의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합니다.